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1일 음력 7월 열나흘.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비금께서 주신 말씀은 부자기통 잊을라 마음 새겨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간가에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말씀이고, 또 부자기통은 홍암대종사께서 2월 18일 날 새벽에 한비금께 받은 밀기의 말씀 속에 22자 신서의 말씀, 밀기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이 부자기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삼일신구 신운에 자성구자라 항지이노시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말씀이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지이노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성기원도로는 모실 수가 없고 자성구자라야 모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기원도는 하느님을 소리와 기운으로만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자성구자는 나의 본심으로부터, 성품으로부터 모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과 부자기통은 그 뜻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하느님이라는 뜻이지요. 하느님은 천시천청, 각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생천주무수세계 하늘을 내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여 다스리시되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고 섬진무로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단순히 소리와 기운만을 가지고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기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티끌만큼도 어긋남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앞에 서면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속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지만 않으면 하느님께 통한다, 그 말씀이 부자기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밀기의 말씀 첫머리가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대상,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상대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진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것은 티끌만큼도 속임없이 순수하게 내 본심으로부터 하느님을 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항지이누시니라 너희 머릿골에 하느님께서 내려 임하신다. 하느님은
항상 계시지요.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삼위신고 천운을 통해서 또 삼위신고 천궁운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운은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느님의 나라인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궁운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소위 하늘나라 대궐이지요. 천궁 하늘집입니다. 하늘집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집에 대한 말씀에 천은 신국이라 유천궁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다. 그곳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천궁에 계시고, 그 천궁은 하느님 나라에 있고,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느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 속이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본심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우리의 본심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는지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익을 쫓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억울하게 그 착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속일 필요가 없고 속여서는 안 되죠. 속이지 않으면 바로 통합니다. 그 말씀이 부작위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는 말씀이며, 또 그 말씀이 자선구자하라 항제인의 신이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봐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의 머릿골에 임하신다. 우리가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따져보면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 심장도, 내 간도, 내 폐도, 내 몸에 있는 근육과 뼈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다른 남들이 와서 관리를 해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이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저절로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천지 자연 만물, 우리가 소위 저절로 된다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은 모두 다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 가꾸시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 내가 자연이 가진 마음이다. 그 자연이 가진 마음 누구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짐승들, 벌레들, 동물과 식물을 가릴 것 없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만 않으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우리의 본심으로부터 하느님께 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여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뜻을 밝혀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마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와 우리의 뼈와 살처럼 하느님께서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고 뚜렷하게 관리하시죠. 그렇게 관리하시어 우리의 삶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 하느님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느님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능력입니까? 내가 정성 들여 행하게 된 것, 그 또한 그 바탕에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지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내 능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통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바보 노릇을 하며 자신의 삶을 똑바로 살 수가 없지요. 기본적인 출발선이 바보인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보려면 제일 먼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려면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되죠.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하는 것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 하느님의 은덕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하느님께 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항상 지키고 돌봐주시고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하느님께서 삼위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삼위신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밀개의 말씀처럼 순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도리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당연히 행하신 것을 그것마저도 내가 했다고
망령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스스로 속여도 이만저만 속이는 것이 아니죠. 어찌 통하겠습니까? 하느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며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덕스럽고 지혜로우며 유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진하고 착하며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덕스러워지고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유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부자기통 잊을라 맘새게 염려 마라. 그리고 이어서 주신 중간가의 말씀이 사랑 신도들 물밀듯 쏟아드네 기쁘다 청가신가 소리소리 한배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기통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느님께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께 통하게 되니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의 도리를 지키게 되니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그만큼 풍요하고 발전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말씀, 중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느님을 모시고 순진하고 착하게 행하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비록 어리석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진하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으로 성공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